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해의 온갖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새해 첫날 하면은 이렇게 그 큰 포부가 생기고 가슴이 뜨겁고 또 뭔가 새해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설레신다면 왜 설레십니까? 새해니까 설레십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설레십니까? 새해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고 굉장히 크게 직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정말 새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부나 이렇게 새로운 다짐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 갖고 되지를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 아기 예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워크아웃 하는 데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마다 그냥 사람들이 그득그득해요. 저도 오래됐는데 이제 새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오려면 힘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보름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름 뒤에면요, 썰물 빠듯이 싹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은 좀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보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그런 새로운 각오와 뜻과 결단 같은 것들은 썰물 빠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시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 뭔지를 다시 해석하는 그 일이 분명히 되어야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해가 그냥 그 썰물 빠지듯이 이 보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계속해서 한 해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그런 라이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셨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없애시고 멸시당하던 변방의 갈릴리는 영화롭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 아기 때문에 암흑과 같았던 그런 우리의 형편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가졌던 암흑과 같은 그런 형편에 빛이 비춰지고 멸시를 당하던 우리의 인생길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만나는 아기 예수는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죄에서 나서 죄에 빠져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시작과 끝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죄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문제를 아기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스토리죠. 잘 아는 스토리고 늘 고백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데 두 번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흑암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아기 예수 오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충청북도 청주 근처에 가면은 생명산업
그 전시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생명산업 전시관. 거기 얼마 전에 그 생명산업 전시회가 열렸는데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뭐냐 하면 고추나무예요. 고추나무. 여러분 고추 키워보셨어요? 고추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고추 몇 개 열립니까? 나무에? 많이가 몇 개입니까? 그전에 9그루 심어서 2,500개. 아, 그래요? 아멘.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고추를 심으면 30개에서 40개 정도 열매가 맺는데요. 하나에. 그런데 이번에 출품된 된 고추나무에는 1680개가 열린 거예요. 1680개. 나무 하나에.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생명공학 전시회의 출품 작품으로 1680개가 열린 그런 나무를, 그 고추나무를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도마도 나무 하나에 10,000개 이상 열린 일이 있대요. 도마도에 어떻게 10,000개 열리냐 그러는데, 그건 뭐 일본이니까 뭐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경남에 가면 거기에 또 이제 그런 그 식품 과학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그 5,000개 이상 열린 도마도 나무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묻지요. 도대체 당신이 뭘 했길래 이 30개, 40개밖에 열릴 수 없는 그런 고추나무에 1680개가 열렸냐? 유전자 조작을 했냐? 뭘 했냐? 뭐 무슨 조화를 부렸냐? 그랬는데 이 농부의 대답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농부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고추나무에 주셨던 그 생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건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뭐 유전자 그 조작이나 거기에 변화나 뭐 어떤 거 자극을 준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생명의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조건만 맞춰줬더니 30개, 40개밖에 안 열리던 그런 고추나무에 1680개 고추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 이 아기 예수의 생명의 힘이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을 말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비오스예요. 비오스. 여러분 바이올로지 이런 얘기 아시죠?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바이오가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뭐죠? 생명공학, 생명화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오의 그 이제 원래적 단어가 비오스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비오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생명의 을 표현할 때 비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 할 때 이 헬라어 언어가 달라. 그게 뭐냐면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이 비오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조회가 거기에 강하게 역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30개, 40개 열매 맺던 것이 1600개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워요. 잊고 사는 거지. 우리가 뇌의 몇 %를 사용한다고요? 맥시멈이 5% 사용하는 거예요. 5%.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그 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큼의 어떻게 해요? 뇌의 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 조회가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튜닝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30개, 40개 고추 맺던 것이 1600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여서 누가 이번엔 30개냐 너가 40개냐 너는 왜 25개밖에 안 달렸냐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근시안적이고 이렇게 이 소경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저의 생명의 힘이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아기에서 오시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새해 만나는 아기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튜닝을 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정렬만 잘 되면 조건만 맞춰주면 내 인생 30개 60개밖에 열매가 알려지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1680개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30 곱하기 30은 900이에요. 40 곱하기 30은 얼마예요? 1200이에요. 1200. 그러니까 30만 돼도 100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60이 되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이 되면 말이죠. 1620개가 아니라 몇 개 열려요? 3000개씩 막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그냥 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분적으로 하고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과학이 그 일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30개 40개 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고추 열매에 거기에 조건을 맞춰주니까 1620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조건만 맞추면 거기에 어떻게 돼? 폭발적인 생명의 힘이 역사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그런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밌죠. 맨날 제가 텔레비에서 그 무당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 봤는데 뭐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무당이 묻는 거예요. 그 점 보러 온 사람한테 거기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살아? 그러니까 뭐 강남 어디 삽니다. 몇 평짜리 살아? 그러지. 그건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물으신다. 그러니까 몇 평이라고 46평이라고 얘기해요. 그 비밀번호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 비밀번호를 왜 알려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장군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텔레비 몇 인치야?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야 찍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먹 찍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 탕수육에 탕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래 처음부터 부어놓고 먹냐 아니면 그거를 저기를 튀김을 거기에다 찍어 먹냐 이거에 따라서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렇게 갈른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먹입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 구슬 있잖아요. 그거를 확 던지면서 나가! 빨리 나가! 장군님이 찍먹인데 어디 부먹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아주 큰 영혼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혹시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어떻게 주님의 비위를 맞추고 교회의 비위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은 튜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될까 해서 이번에 복을 많이 받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복 주시고 또 내가 조금 잘하면은 복을 주시고 좀 덜 하면 복을 걷어가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결국은 나와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주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튜닝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이것이 튜닝이 되고 조율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역사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주안점이 나한테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고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못 이르겠습니까? 못 이르는 거예요. 못 이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대째 신앙인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힘 오지어북하면 성경이 폭탄적인 선언을 하나 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뭔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군님한테 포커스를 맞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문을 열어주신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포커스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쌓이고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과감하게 이 성경에다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너희들 죽게 됐냐? 나 때문에 너희는 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우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폭탄적인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쇠할 수밖에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이시요 생명이시요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덧입고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거룩에 이르고 영광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이 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인생 그렇잖아요. 몇 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00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살았다.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후회가 있잖아요. 후회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100점이 안 되니까 후회가 있죠.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때요? 후회가 있고 또 이게 잘못됐다 생각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뭘 잘했냐, 우리가 스스로 즐거웠냐, 안 좋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격적이므로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등덕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요, 어떤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되겠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지내러 한국 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들 좀 구원을 시키고 와야 되겠대. 내가 좀 마음으로 딱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선교지 나와서 선교사 하려니 얼마나 바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들이 선교사 일하는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평생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생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기도 제목만 되다가 병상에서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그분이 구원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봤어요. 사형수입니다. 그냥 연쇄살인범이에요. 여러 사람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디스트로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가 나와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간의 삶을 정말 여러분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많이 졌지만 이 감옥에 와서 예수를 믿고 저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남의 삶을 송두리째 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 사람 예수 거기서 믿고 그때 하늘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 왜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리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되죠.
막판에 있다가 막 병상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됐다. 이 스토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으로는 안 되죠. 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 생명을 앗아가고 황폐케 했으며 망가뜨리고 온 가족에게 지옥을 수도 없이 선물한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돼요? 예수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을 수 있게 세상에 어떤 제약이나 세상에 뭐 어떤 제재로도 이게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여기에 폭발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의 라이프가 어땠든지와 상관없지, 나는 오늘부터 예수 때문에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까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된다. 이 고백을 가져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한 해가 신이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80개에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우리가 그 셈이 잘 안 나와서 그 바쁜 세상에 곱셈, 덧셈, 뭐 뺄셈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30개, 40개, 100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 뭐 이번에 차 샀냐, 뭐 이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30 달린 사람이 40 달린 사람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30 달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50개 고추 달리니까 저 사람은 올해 많이 열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드라마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거 경험을 하죠. 가서 보니까 제가 이게 둔한 것 같아요. 좀 똑똑할 때도 많고 그런데 좀 둔한 것 같아. 가서 보니까 뭐 거기 과연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너무 좋고요.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제가 그 홍시 있지 않습니까? 잘 익은 홍시 몇 가마니 먹었는지 말도 못해. 뭐 이게 그 뭐라 그래요? 한 바구니에 한 1, 2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시 잘 익으면 무지하게 맛있지 않습니까? 오이나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뭐 버터로 한 거, 그 다음에 꿀로 한 이런 거 식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가서 천연 자원이 많아요. 천혜의 그런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유적지들이 있어서 거기가 성지잖아요. 너무너무 뭔가 부흥하고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뭐 사람이 결국에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가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에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100% 98%니까 100%라고 봐야죠. 100% 이슬람 국가인데 그냥 그 온 세계에서 성지순례하러 사람들이 그냥 뭐 몇백만 명씩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없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다 폐색이 짙어가지고 바위 틈으로 다 숨었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겁에 질린 거예요, 일단. 그런데 나는 왜 주님 나 여기 부르셔서 그러시는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시아 쪽에 가면 선지자 왔는 줄 알아요. 공항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세워서 그냥 쉴 틈이 없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둔한 게 말이죠.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맞아봐야 그게 아픈지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둔하니까 주님 저 거기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조예가 역사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아스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폭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가서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뭐 인사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가자마자 선교사 선교대회를 열어놨어요. 그냥 한 몇백 명 모였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인사하려면 5년씩 걸리는데 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3일 만에 전부 인사하고 교제가 다 됐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뭐 거기 동유럽 할 것 없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두셔서 아니 뭐 어떻게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 뭐 교회 사역도 500은 넘는 것 같고 1000명이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도 없이 만난 거예요. 한목의 사람들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온 거야. 자,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휘부대도 없고 정말 모양이 딱하게 짝이 없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조회를 기대하고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주님 약속대로 날 구원해내 얼마나 큰 폭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저 가니까 에큐메니컬 뭐 한다고 저기 모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뭐 한다고. 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앉았는데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 이분들이 뭐 그때 포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당신은 누구요 뭐 이러는데 거기 그릭 옥소독스 그러니까 정교회 동방 정교회의 그 왕관 쓰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황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지도 모르고 당신은 누구요?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갔다 와서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가서 그 동방정교회 그 메트로폴리탄 그 다음에 알메니안 그 정교회의 패트리악 그래서 그분이 총대 주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고 왔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분은 현재 10년 20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본 일이 없대요. 만나서 회의고 뭐고 간에 그런 분들을 본 일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시니까 막 요즘에는 그게 마패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사진 찍는 거 이렇게 가서 교회 보여주면 교회에서 그냥 누구요 묻지도 않고 교회 다 열어서 구경도 시켜주고 다 그래요. 정교회지만. 그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비오스의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우리 기대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어떤 선교사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막 왔는데 당신이 뭐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여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선교사들도 다 있습니다. 현지 교회 사역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에게 불쏘시가 돼서 불을 지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방법이 이 종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횡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횡이라는 것은 일도 많이 하고 이제 마르다 뭐 마리아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는 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횡으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관계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주 제가 이게 국제 사이즈잖아요. 거기 탁 앉혀놨는데 그냥 하나도 꿀리질 않더라고. 그리고 뭐 그 인도에서 우리가 많이 해봐가지고 하나도 뭐 거기서 이분들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도 없고 얼마나 거기에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모양을 한 자리를 잘 해내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는 이제 종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하늘의 소리에 집중할 것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게 종으로 가면은 그게 잘 보이지 않고 영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잖아요. 횡으로 가면 사람도 만나고 뭐 센터도 짓고 막 그냥 사역을 막 문어발같이 벌려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데 이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횡이 아니라 종이 너무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끔 종으로 이게 횡으로 가면서 회도 치고 좀 잘난 척도 하고 내가 잘한다고 그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좀 인정해 주는 것도 좀 기대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종으로 가라 그러시니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뭐 그동안에 무슨 잘 섬기고 뭐 해서 한 사람이 말이죠. 그 선교사 하나가 10년 동안 한 가정 데리고선 고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매번 내가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이 고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탄식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처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뭐 선교사 처지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처지를 말씀드릴게요. 빵을 주자니 돈이 없고 복음을 주자니 능력이 없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빵 줘가지고 해결이 되는 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빵 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르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떻게 별일을 해서가 아니라 불쏘시개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선교사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머나에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뭐 예배 같이 하고 성찬도 주고 이제 막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떤 선교사님인지 누군지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랑 식사 같이 하재.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요.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얘기도 묻고. 이분이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보호 관찰 대상인가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뭐 이상한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 만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거기가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외국 사람들 백인들이 주로 많은 데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계속 헌대 취급받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계속 거절당하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거기 와서 뭐 다 침례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고 얼마나 가오가 쓰고 위로가 되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제가 있어서 나타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저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이게 제가 부르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무지하게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회치고 뭐 잘하고 그냥 막 벌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교비도 주고 막 그럴 텐데 종으로 가면 이게 영적인 일이나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부르심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너무 명확한 거야. 내 말과 전동함이 사람의 지혜 뭐 사람의 방법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성교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된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근데 아주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제 주님 이왕 불러주시려면 이제 선지자로 제대로 불러주셔서 하여간 뭐 그런 역사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좀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땐 저 이제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날씬해져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이 경상도 분들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중보기도 해준다고 거기 이제 터키에 오셨는데 저는 그런데 예민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나 해가지고 이제 잘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캐나다로 이민 간 지가 뭐 3, 40년 되시는 분이지.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투박한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역 크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표현이 투박해서 안 썼어요. 저는 서울 근교에 동대문구지만 서울 근교에 있다 왔는데 우리 그런 투박한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분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역 많이 하고 빌딩하고 선교 만들고 뭐 바깥으로 이거가 네가 부르심이 아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온 거예요. 선교사들 세우고 선교사들이 힘을 받고 선교사들이 성령 주의 영에 충만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거다. 그러는데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죠? 실질적으로 해보면 너무 그게 외로운 일이에요. 외로운 일. 그냥 사역이 1편에 안 끝나고 2편, 4편으로 1막 1장에 안 끝나고 2막, 3막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지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역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선지자 역할 선지자 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로 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는 일이니까 고독하고 영으로 가는이니까 잘 안 보여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부르심이 그거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사역이 커지고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제가요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 뭔가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 터키에 지금 이 미션하우스 아주 멋진 데다가 잘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해 됐으니까 한번 계획해서 오세요. 저희들이 아주 잘 거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선교 기지들이 생기고 연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루디아들이 나와서 뭐 일을 만들고 굉장히 그쪽에 제가 은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때에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토막이 돼서 오더라도 이제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 조 목사님 같이 되는 게 지금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가 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고토예요. 잃어버린 땅. 너무 초대교회의 숨결이 거기에 그냥 막 배어져 있어요.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이 인도 선교 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거기에서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터키에서 열었습니다. 성지순례 포함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인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실망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화나고 그러면 어떠나.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두 다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인도 선교사 좀 불쌍하게 여기셔요. 먹을 게 없어.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 모여놓으면 애들이 여기 머리에 흠집 있는 애, 그냥 코 흘리고, 학교 못 가는 애, 별 애들 많거든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근데 터키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 다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먹을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시험에 들면 어떠나. 그랬는데, 끝날 때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모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왜 받았냐.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서 모두 흠뻑 은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 고토가 다시 예수의 계절이 와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동현 선교사의 역할이 적잖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외롭겠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는 거기서 본인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저는 조 목사님이 이번에 어디요? 우리 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한인 교역자들이 송년 모임 하는데 애써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왔어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뉴욕에서 여기 오려면요, 이번은 오고 가는데 50불씩 들잖아요, 이제. 기름값이며 톨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면 그게 모멘텀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뭘 했냐? 우리 조 목사님 말이죠. 거기서 노익장을 관시하시면서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난 무지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이 투혼이 살아남아 있고 정말 거기서 그 모임이 다시 생동하게 하고 정말 거기 살아나게 하였는데 아주 무지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는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다 바위 틈 속에 겁에 질려서 숨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주의 영으로 감동되고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 다시 복음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거기에 복음이 다시 돌아오고 거기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수의 노래가 울려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이 교회의 그 생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로소의 역할을 하면 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에? 내일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주체를 못하게 되는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생명에 이 교회에 튜닝을 하고 이것을 잘 맞추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받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조그만 기도와 그것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렇게 펼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큰 보복으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 함께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과 그곳에서 함께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